오늘 생각할 말씀의 주제는 새 성전으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구약의 성전을 빗대어서 새 성전, 새로운 성전으로 서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에서 읽은 본문, 사도행전 본문 4장 11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집 모퉁이의 돌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죠. 이는 예수님을 놓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었다 합니다. 이 머릿돌은 구약의 성전을 빗대어서 한 말이거든요. 구약의 성전을 빗대어서 예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앞에서도 읽었지만 시편 118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사도들도 인용을 했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벌써 인용하셨습니다. 그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118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새로운 성전인 교회가 어떻게 서느냐 하는 문제, 이 말씀을 놓고 한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할 텐데요. 첫째는 새 성전인 교회가 어떻게 서느냐 하는 문제, 둘째는 이 교회가 어떤 형태이냐,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새 성전인 이 교회가 어떻게 건설되어 가느냐. 첫째는 어떻게 서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어떤 교회 형태이냐 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이 새 성전인 교회가 어떻게 전진해 가느냐. 이 성전 건물이니까, 건물로 비유했으니까 어떻게 세워가느냐, 이게 세 번째 생각인데, 이 세 가지를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 뭐라고 했죠? 새 성전인 교회가 어떻게 서느냐 하는 문제, 시작되느냐 하는 문제이죠. 여기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하니까 머릿돌이 기초가 되어서 건축이 세워져 나가지 않습니까? 새 성전의 교회는 예수께서 기초가 되어서 선다. 예수님께서 건축자가 되기도 하고 기초가 되기도 하고 해서 서나간다 하는 것을 요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도들이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 국회의원, 최고법정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한 말씀이죠. 신문을 받는 것, 그리고 신문 받으면서 대답한 말이 예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국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끌려와서 신문 받게 된 원인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는 뭐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 40년 동안 장애를 가지고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이를 고쳤다는 것 때문이죠. 장애인이 일어났다, 이렇게 세워서 사도들이 그랬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세우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다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 안진뱅이가 고쳐졌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병자가 고쳐졌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거죠.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고쳤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고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통치하시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전에는 성령께서 강림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이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전뱅이가 고쳐지고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4장 4절에 와서 5,000명, 장정이 5,000명이 되었다 합니다.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난 거죠. 이렇게 병을 고치는 문제, 그리고 부활의 복음 설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교회를 형성하고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도들을 또 사도교회를 사용하셔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모퉁이 돌이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머릿돌이 되기도 하고 건축자가 되기도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뭐라고 했죠? 둘째는 이 새 성전으로 건축되는 이 교회의 모습이 뭐냐, 어떤 형식이냐, 형태이냐 하는 거죠. 지금 이 신문을 받는 일, 그리고 그 직전에 부활의 복음을 전한 일, 안전뱅이를 고친 일, 이것이 다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난 일이죠.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것은 당시까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이었죠. 당시까지는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서 나갔습니다. 구약에는 항상 성전 중심 생활을 했던 까닭이 그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집 모퉁이의 돌,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기초 돌이라고 하니까 살아있는 돌이죠. 그냥 돌이 아니고, 구약의 건물의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형성하시고 세워가신다고 하니까 이 형태가 구약의 건물 성전과는 달리 인격으로 바뀌었죠. 인격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살아있는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산 성전의 모양은 그 기초석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날개들의 돌, 벽돌들이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날개들의 벽돌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 구약의 성전 중심으로 교회가 서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인격이니까 움직이는 성전이죠. 움직이는 성전. 성전을 잠깐 좀 생각하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 성막과 성전,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잘 알죠.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럼 하늘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전능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전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 구약의 성막과 성전입니다. 최초의 성막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출애굽기 20장부터 계명과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셔서 성막을 지어라 하고 설계도를 다 주시죠. 이건 인위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고 성막은 하나의 텐트와 같은 건데, 그런데 사람의 기술을 동원해서 텐트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다 꼼꼼하게 주셨습니다.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고 나중에 다윗 시대 때는 솔로몬 때 와서 건물 성전을 지었죠. 이것도 다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성전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 건물 성전을 보시고 저걸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19절부터 보면 그때 46년간 지금 헤롯 성전을 짓고 있던 때, 아직도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걸 3일 만에 일으켜 세운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육체를 가리켜 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본체는 자신이라는 겁니다. 본체가 있으면 그 그림자, 모형은 이제 의미가 없죠.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아파트가 다 그 모델하우스대로 건축이 되면 그 모델하우스는 그걸로 끝나잖아요. 사명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직접 오셨으니까 이제 구약의 건물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게 됩니다. 본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새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모퉁이 돌이 되셨다, 머릿돌이 되셨다고 하니까 이 새 성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본문 11절을 볼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이 머릿돌이 이 자신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편 118편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이거 좀 뒤에 보기로 하고, 여기 건축자들은 당신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건축자들인데 예수님 자신을 버렸다는 겁니다. 버린 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신데 정작 건축자들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만민을 구원하실 기초, 건물로 말하면 기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만민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산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산성전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머릿돌이고, 그리고 이 머릿돌로 의해서 건축이 되어서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 이 머릿돌은 이 건물의 기초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로 세로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머릿돌로 의해서 이렇게 줄자로 이렇게 가로 세로 해서 쌓아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기초이기도 하고 가로 세로 기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산성전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기초석이기도 하고 가로 세로의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벽돌은 앞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믿고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서 산 벽돌로 교회 건축이 산 성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 구약의 성전을 빗대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체인 교회, 우리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서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산성전의 기초석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산벽돌이 되어서 쌓아나가는, 건축해 나가는 그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본문으로 가볼까요? 이 모퉁이돌, 이 인용한 본문이 바로 시편 118편이거든요. 가보십시다. 앞에서 읽은 내용인데, 이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도행전 4장 11절과 똑같죠? 모퉁이에 머릿돌이 부활하신 예수라고 합니다. 구약에 그러니까 이 시편 118편 22절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말이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6월절이 되면 이 18편을 성전에 오르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111편에서 118편까지 6월절에 성전에 오르면서 올라가서 찬송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척하면 알고 익숙하게 알고 있죠. 좀 더 읽어볼까요? 23절부터 보십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당신은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인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잠시 후에 볼 텐데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두고 마태복음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먼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조금 전에 본 118편 22절을 그대로 인용하셨죠. 예수님 자신을 어떤 존재로 모퉁이 돌, 머릿돌의 존재인 것을 시편 118편 22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읽어본 사실이 없느냐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그들이 잘 알아먹었을까요? 익숙하게 알고 있죠. 그거 우리 잘 안다 하고 들었겠죠? 잠시 여기서 멈추어서 이 마태복음 21장을 몇 가지를 좀 정리하면서 다시 생각하시죠.
마태복음 21장 전체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왕님을 천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천명하는 내용인데 21장 1절부터 쭉 보면 무엇이 나오죠? 우리 읽어보고자 했는데 예루살렘을 오르는 내용이 처음에 나오죠. 예루살렘을 오르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하죠. 그렇죠? 이건 자신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하시니까 무리들이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왕의 행차이죠. 그러자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다고 10절에 말합니다. 여기에 소동했다는 건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그렇게 땅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건 일대 혼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왕이 행차했으니 그럴 만하죠. 이건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죠. 왕이 행차했으니까 예루살렘 온 성이 그냥 소동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이상한 건 나귀 새끼를 타고 갔잖아요. 왕이 행차하시면 최소한 그래도 그 가운데는 최고 좋은 말이나 그렇게 타고 가야 옳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갔을까요? 너무나 초라한 행차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지만 그 행색은 초라한 행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왕이시기는 한데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 나라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보이십니다. 그럼 무리가 외친 소리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보죠.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하죠. 여기 호산나는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은 그 구절이죠.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을 그리스어로 예수님 당시 그리스어, 헬라어가 공통어였으니까 그리스어로 한 단어로 요약된 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실 때 무리들이 찬송을 합니다. 이것은 왕이라는 거죠. 여호와여 구원, 왕이 행차하니까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서 호산나 하고 찬송합니다. 천국의 왕으로 환영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역을 합니다. 당시에 편리를 위해서 멀리서 제물을 가지고 오기가 번거롭고 힘겹고 무후한 제물을 준비해서 오기가 힘겨우니까 돈으로 가지고 와서 무후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성전에 바치는 돈을 바꾸어서 환전하도록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시장바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상을 둘러엎으시고 재물을 주고받고 팔고 사고 하는 것들을 막 해치시면서 쫓아내시고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볼 때 어떨까요? 이 광경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성전을 모독하는 거죠.
이걸 또 기억하시고, 그 다음 날 성읍으로 다시 가시면서, 아침에 성읍으로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게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면서 저주를 하십니다. 이 저주는 유대인들을 향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한 저주의 예고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르면서 대대적인 찬송을 받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즉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예고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23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들어본 말 아니에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이 주제로 생각했죠. 똑같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사도들에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당시 똑같은 지도자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찬송을 받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하니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합니다.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합니다. 이건 그 근원을 따지고 확인하기 위함의 질문이 아니죠.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예수님에게도 진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따지고 확인하고자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질문을 했죠? 죄목을 찾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구약의 율법의 조항의 적절한 죄목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이렇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율법의 조항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기적을 일으키고 따라가자 하면 그걸 청종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그런 선지자는 죽여라 합니다. 이 조항을 적용을 시켜서 죽이고자 모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합니다. 그 회중들이 다 선지자라고 하고 많이 따라다니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고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만큼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따르고 있는데 회중들의 눈치를 보니까 쉽게 어떻게 죄목을 정해서 이렇게 처리하지를 못하고 두려워서.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기적을 막 일으키고 했으니까 이 죄목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여기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찬송을 받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리고 무화과를 저주하고 그 다음날 성전에서 가르칠 때 무슨 권위로 하느냐 하고 죽일 것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포도 열매를 거둘 때, 추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세를 준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농부들이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보내니까 또 죽였고 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 하고 보냈는데 농부들이 아들은 상속을 받을 자이니까 그걸 가로채자 하고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죄를 고발한 건데요. 그리고 42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합니다. 이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합니다. 그리고 43절, 4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무화과처럼, 저주받은 무화과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 돌이죠.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머릿돌이신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는 피할 곳이 되기도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주는 돌이 됩니다. 돌이니까요. 45절, 46절을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가 여기 자기를 가리키는 말씀인 줄 알지만 전혀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지만 회중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따르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목사들이에요. 당시의 장로들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회중들을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서 선동을 해서 예수를 성전 모독한 사람이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해서 십자가에 내줘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는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으로 와서 사도들이 그걸 설교를 했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건축자, 너희 건축자들,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건축자들이었는데 예수를 버린 돌로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살리셔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신 것은 뭘 말합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다 옳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천국의 왕이라는 겁니다. 지금 천국의 왕으로 살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어서 거기에 날개들의 돌들이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게 교회라고 했죠. 이게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결과, 물론 사도들을 쓰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하셔서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게 되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교회의 본질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3,000명이 늘어나고 여기서는 5,000명이 더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릿돌로 말미암아 날개들의 돌이 다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산성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셋째, 무엇이죠? 그러면 어떻게 건축되어져 가느냐 하는 문제. 이건 이미 다 나왔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구원한 백성들에 의해서 건축되어져 나간다는 건데 모퉁이 돌,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기초서이고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날개들의 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이렇게 해서 자꾸 세워져 갑니다. 앞에서 읽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5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마치 구약의 성전처럼 그림 그려서 너희도 산 성전으로 산돌이신 예수께 붙어서 건축해 나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기초석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건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딱 버티고 있고 그 위에 우리가 버텨지고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는 또 다른 자들이 버텨지고 그렇게 해서 자꾸 건축되어져 가는 이게 산성전인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산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산성전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록으로 남겨두신 것. 이게 성경 계시죠. 이것을 공급을 받아서 자꾸 건설되어 가는 것이 살아있는 성전 교회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시대 이때부터는 이제 혈통을 따른 이스라엘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시대는 벗어나 버렸습니다. 특히 성전에서, 건물 성전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이 교회를, 천국을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전의 본체로 오셔서 새 성전의 기초석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자신에게 연합시켜 놓으신 우리 모두를 날개들의 벽돌이 되어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건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런 형태로 건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가 하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산 성전의 기초석,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시다. 이런 일을 하신다. 지금도 살아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꾸 전해야 하죠.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자꾸 전해야 하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걸로 끝이고 자꾸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우리가 좀 믿는 것이 좀 신앙이 좀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상기합시다. 그리스도로 돌아갑시다. 이게 자꾸 반복해서는 그리스도를 자꾸 명료하게 자꾸 전하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하고 전해야 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깨닫고 전해야 하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자꾸 전해야 하죠. 따라서 이제는 직분자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산 성전인데 그리스도께서 기초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건축자가 되어서 우리를 사용해서 건설해 나갑니다. 본문에 있는 공회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기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처럼 주인이 되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예수께도 이야기하고 사도들에게도 따지고 물었죠. 자기들이 권위가 있는데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인 줄 알고 행세했던 거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점을 생각할 점이죠. 우리는 먼저 되었으니까 기득권이 없는가? 사람이 약한 점이요. 한 발이라도 먼저 되었으면 나중 온 사람들이 기득권 행세를 해요. 본능적으로. 오늘 목사나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가? 너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 네가 뭔데 그런 일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 하면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워서 건설해 가지 아니하면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토대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진합니다. 그리스도를 살짝 빼놓고 그리스도는 말만 하고 그리고 다른 걸 자꾸 붙여서 가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봐야죠.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새 성전인 교회로 서 나가고 있는지 살펴야죠.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건설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옛 성전을 고수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자기를 자꾸 버리고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생각하고 살피고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자꾸 더 명료하게 더 많이 구체적으로 알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산 성전으로 교회가 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자신을 신약, 구약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기록된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명료하게 서서 증언하고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주님,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 때문에 버려진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오늘 저희도 산돌같이 참여자로 삼아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건설해 가는 이곳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마다 저희가 참 큰 은혜를 누리며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성전으로 건설해가는 행보에 처해 있음을 알고 주님을 높이 찬송하옵나이다. 연약한 저희가 할 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전하는 것이 없나이다. 구원의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셔서 건설해 가시는 이 나라, 교회를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는 다만 주께서 세워주길 구하고 충성스럽게 심부름할 뿐이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